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듣고 깨달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과 선한 행실에 대해 나누었고,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3장 1절부터는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를 다루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남편이 믿지 않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말로 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하나 행동을 살피고 있다가 그 아내의 행실이 아름다우면 아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 해서 거치장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꾸미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속사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룩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연약한 그릇처럼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 열판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며, 아내가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남편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8절에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면 참 좋은데 간혹 다툴 때도 있죠. 그렇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때 다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다투거나 무시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베드로 사도는 2장 18절부터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이어받는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래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안 돼.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편지하며 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들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동서신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같은 말씀들이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같은 말을 계속할까요? 중요하니까. 특별히 죄로 물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10절 이하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눈이 누구에게 향하시고 의인에게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네로의 박해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말하며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칠 자가 없을 테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 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며 너희에게 소망에 관해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하여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를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지금도 이런 정신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할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구약시대 남유다 왕국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가? 시대에 따라서 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죄로 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한 사람만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가? 아니에요. 죄로 물든 세상을 살다 보니 누구에게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고난의 연속인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이 모세 기도로 알려지죠.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수명이 80이요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노래하면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기쁨을 달라 기도합니다. 사람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니 주님이 아니고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래도 선하고 바르게 살면 괜찮고 악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죠. 민주주의가 이룩된 사회라고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인가라고 말할 때는 한번 생각하게 돼요. 꽤 오래된 조사긴 한데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가 지은 죄보다 형량이 낮거나 죄 없다라고 판결한대요. 반대로 별로 잘못하지 않았어. 이만 하면 용서할 만해.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2011년도에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 초대교회는 단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았으나 그들은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고 결국 기독교를 인정함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으니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학자는 성령께서 그 당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도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가 또한 영으로 어디에 가셨다? 옥에 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옥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오면 옥이 맞습니다.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지옥에 가셔서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죠. 음부로 가셨다. 그래서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라 하면 게헨나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음부라고 하면 하데스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필라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옥은 세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대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전파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 간단하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주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성령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그 세상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살 길을 제시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사람들을 예로 들며 그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사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너희도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열매를 맺고 영광에 이르렀으니 너희의 고난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도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미 지난날은 다 벗어났으니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과거처럼 놀지 않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비방하더라도 얼마 지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다 보니 여전히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죠.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럴 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지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누가 주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수 있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만 하는 것 같으면 속상해요. 왜 맨날 나만 하는가? 저 사람은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떨쳐내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떨쳐내야 돼요. 그렇게 떨쳐내지 않으면 결국 봉사하는 일을 계속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악하여서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삶을 살더라도 시련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시련은 끊임없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뻐해야 돼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으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베드로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을 얻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각자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여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고, 고난은 다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해서 고난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아야지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2000년 전 그때는 기독교 자체가 신흥 종교, 다시 말하면 이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면 지금은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 했을 때는 우리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겠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듯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 하면서 고난과 영광을 다 경험할 것이다 합니다. 장로들,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경험할 거예요. 여기 장로는 목회자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서로 모범이 되며 서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으면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일도 안 풀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바라는 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말씀하는가?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해요. 더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게 뭐예요? 다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염려를 맡기지 못해요. 모든 염려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의 염려는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후에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길 가는데 갑자기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데 맡긴다고 해결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의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그와 같은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었고 믿음 안에서 이겨냈듯이 우리도 주님이 돌보시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겪은 것 같은 믿음의 선배, 누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베드로도 소망을 가진 우리가 현재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라 권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마지막 인사말인데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말이죠. 12절 13절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의 편지는 누구의 도움으로? 실로아노의 도움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편지를 쓸 때 13절에 보면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내 아들 마가도 함께 있었다.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듯이 마가는 바울과 1차 전도행 때 함께했고 실로아노는 2차 전도행 때 함께했는데 여기에서는 누구와 함께했어요? 베드로와 함께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썼다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기에 당시 세상의 중심과 같은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되게 많은 학자들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두 주간에 거쳐서 함께 봤는데 당시 네로의 박해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